안녕하십니까, 김주성입니다. 새벽에 읽는 성경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제목은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제자들이 그러하오이다 하고 답변을 하니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더 말씀하셨습니다. 새 것과 옛 것의 비유입니다. 성경 구약과 신약을 조화해서 이해할 때 예수님의 비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새벽에 읽는 성경 말씀 제976화. 오늘은 2023년 9월 5일 화요일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58절까지 낭독합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두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58절까지 낭독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간단하게 말하면 진리를 아주 쉽게 설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35절에 보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드러내기 위하여,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기 위하여, 더 잘 알아듣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비유를 배척하였을까요? 예수님의 비유를 배척한 이유는 그의 가르침이 지혜와 능력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으로 모순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54절에 보면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그 방식에 고향 사람들이 놀랐던 것입니다. 결국 그 예수님의 그 탁월하신 지혜와 능력이 예수님을 배척하게 만드는 이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잘 알아듣도록 쉽게 설명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의 방식을 당시 때에 어떤 사람들은 싫어하고 배척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랬을까요? 이 비유 속에 나오는 악인들이 그러했습니다. 이 비유 속에 나오는 악인들은 의인들과 함께 교묘히 섞여 살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척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의 비유도 마찬가지고요. 밭에 뿌려진 씨, 이 모든 네 가지 밭에 뿌려진 씨의 비유에서도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으나 또 좋은 밭에서는 말씀이 잘 자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말씀을 잘하지 못하게 하는 그 많은 요소들 중에는 배척하는 악인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풍조가 있습니다. 말씀이 결실을 맺지 못하게 하는 세상의 풍조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또 말씀을 잘 알아듣기를 원하는 백성들은 휩쓸리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쉽게 더 잘 이해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새 것과 옛 것으로 비유되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예수님의 가르침과 구약의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골고루 함께 조화하여 이해할 때 예수님의 가르침은 더 잘 이해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의 모든 가르침들을 사람들이 더 잘 알아듣게 하기 위하여 비유로 말씀하시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못 알아들을 리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영의 인도하심으로 잘 갈려 있기만 한다면, 또 그렇게 앞으로도 날마다 주님의 영의 역사하심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또 어떤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의 비유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며 다른 사람들에게 또 비유로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유로 설명하시는 목적은 쉽게 알아듣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사람들이 배척하는 이유도 되었습니다. 진리는 어렵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쉽게, 간단하게, 단순하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단순히 순종하도록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단순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쉽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받아들이고 또 겸손히 또 쉽게 받아들여야 할 말씀들을 곡해하고 왜곡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